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 건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자세로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조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기도합니다. 자,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항상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해갖고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D-Day 19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D-Day 19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기대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근심,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큰가요? 아니면 근심, 걱정이 더 큰가요? 기대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제 수련회를 기다리는 마음에 이제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설렘과 기대만 있기는 어려워요. 기대와 함께 근심, 걱정은 분명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를 보면 경기를 앞두고 경기를 기다리며 매우 긴장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칠 때도 시험을 기다리면서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을 보지 않았겠지만 면접을 보는 직장인들도 그 면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근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 기다림 가운데, 두려움의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오신 대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찾아 죽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쩌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단지 두려움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는 2주 뒤에, 3주 뒤에 진행되는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한 달 동안에 이 혼자가 아니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공동체로 모으셨는지,
그리고 수련회를 앞둔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며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40일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갈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이렇고 여러분이 제자들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 떠나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 근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쩌면 나도 못 박힐 수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예루살렘에 있냐고요. 목숨이 위험한데 당연히 집으로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고 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빠짐없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예요. 그냥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대를 품고 같은 약속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는 그냥 같이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에 그냥 단지 앉아 있다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묶어준 거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취미도 아니었고 나이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할 정도로 의심이 많았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인들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왜냐하면 안 맞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로 모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은 그들을 한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힘들면 혼자 있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시험 망치면 나 건들지 말라고. 친구랑 싸우면 혼자 끙끙거리면서 집에 있잖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기도가 안 된다고 예배를 안 오진 않죠. 기도를 해요? 하겠죠, 여러분? 한다고 믿습니다. 자,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요.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 세상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너는 혼자 있으면 돼. 너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다고. 교회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 혼자 있을 건데 교회 가지 마. 이게 사탄의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지시해요.
혼자 있지 말라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일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품어주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2주 남았어요. 계속 반복해서 미안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청하지. 이제 D-19일이 단지 날짜만 기다리는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신청했으니까 날짜만 되면 내가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 흔적 챌린지 했잖아요. 흔적 챌린지 안 했어요? 하라고요. 자, 인스타에도 올리고 푸사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는 그냥 혼자 짐 챙겨서 짠 하고 참석하는 수련 행사가 아니에요.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수련회지 혼자 짠 하고 가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같이 가자라고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같이 가자, 4글자잖아요. 그 한마디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필사 챌린지, 우리 동우 선생님은 한 주 동안 다 적으셨어요. 여러분 많지는 않죠. 이 양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필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혹시 필사했니라고 한번 물어봐주고 같이 믿음을 점검해가고 같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기다리는 사람보다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를 바라십니다. 우리 중등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기를, 성령님이 보내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줄 뭐라 적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단지 그냥 잠깐 야 우리 모여봐 같이 기도하자 주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그 성령님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했을까요? 왜?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실 것을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는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정보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양한 말을 할 거예요. 수많은 말을 할 거예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전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기가 떼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빨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빨리 급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를 할 거예요. 어떤 친구랑 사귄다는 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떤 추억을 만들지, 어떤 친구는 셀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대 앞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기대는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있냐고요. 똑같은 기획디귿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냐고요. 기대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기획디귿인데 여러분이 기대도 했으면 좋겠지만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대로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필사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무 의미 없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련회를 기도로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필사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필사 해야 되나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에이, 글씨 요즘 누가 펜으로 글씨 쓴다고요?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필사는 그냥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추르르 읽죠. 뭐가 남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소설책 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필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되게 뭐 텔레파시처럼 찌지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필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이거 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냥 쓰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라고. 그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라도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만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기도로 기대하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떠나고 가장 조급했을 거예요. 가장 불안했을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방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울 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수련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간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그 성령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제가 한 4번 말했어요. 쓰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자,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단지 재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죠. 재밌겠지만 그냥 재밌다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게임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그 웃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3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정말 쉬운 부탁이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번 주 필사 챌린지를 통해 말씀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을 통해 만나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필사하고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한테 야, 오늘 필사했어? 오늘 기도했어?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혼자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 나돌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게 단지 4주간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크게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함께 지어져 가네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딱 한 가지. 주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신청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수련회가 단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도 주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서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또한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무엇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힘든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것을 창조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말씀 앞에 또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